제목을 한번 볼까요? 회개할 때 무엇이 보이나?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네. 회개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다 짓죠. 근데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만든 국가법, 사람 스스로 양심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법은 국가 사람들이 만들었죠. 양심법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은 국가에 따라 법이 달라요. 양심법도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문화는요, 사람을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나라는요, 개를 먹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나라는 지렁이를 너무나 영양식으로 잘 먹어요. 어떤 나라는 근친상간을 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문화는요, 그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최고로 대접하는 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자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주 놀러 갔으면 좋겠죠. 남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풍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양심도 달라요. 그래서 법도 다릅니다. 어쨌든 국가법이든 양심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국가법, 양심법, 하나님법 모두 어긴 자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도 죄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죄고. 자, 그 다음 봅시다. 또한 남자들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돼. 이건 뭐죠, 지금? 동성애를 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또 봅시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근수근. 여러분 여기 다 걸리죠? 증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불순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잘난 척하는 거죠. 악을 꾸미는 모략꾸미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신뢰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 모독 여러분 많이 해봤죠? 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모독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뭐 이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것도 일종의 모독이죠. 또 뭐 돈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뽐내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거. 여러분 많이 효도하시죠? 그렇죠? 네.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속에 한 맺힌 거 있죠. 비방하며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 없는 거는 뭐 여러분 많이 없죠. 시간도 잘 절제가 안 되고 뭐 화도 절제가 안 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무모, 예의가 없다는 것.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가끔 그럴 때 있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죄예요.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냥 배워.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자. 이 먹고 살려고 걱정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그죠? 먹고 사는 걸 걱정하죠. 매일 죄를 지어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냐. 이거 뻔하죠. 뭐 내 잘못은 전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시선하는 사람이요 내가 누구든지 죄에서 건강을 줍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남을 판단하는 것도 이게 뭐 죄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 무절제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일을 하지 않고 사고 치는 사람 많죠, 그죠? 네. 자, 그랬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밖에 모르는 게으름쟁이. 이 게으른 것도 죄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시는군요. 자,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지금까지 간단히 읽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대. 소위 말하는 사형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매일매일 죽을 목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이거 매일 우리가 이거 죽을 죄를 짓고 사는데 사실은 사형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하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하다 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뭐 교회 다니면 무슨 뭐 맨날 때려 죽일 놈이냐? 그거 싫다 이거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이거 맨날 죄책감에 살아야 되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이거 귀찮아서 기독교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진 않죠? 이게 좋습니까? 좋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일 사형당할 죄를 짓는데 이게 문제는 지어도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거 믿습니까? 아멘. 아니, 정말 믿어요? 그러면 뭐 설교 끝났죠.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요,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 죄를 지어도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니까. 아니죠. 아, 그래도 아니에요? 야, 이거 저하고 다투게 생겼네, 이거. 아,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라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정말 이게 기독교예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뻔뻔스러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뻔뻔스럽다. 똑같은 죄 또 짓고 밖에 나가서 지할 짓 다 하고 또 회개했다고 용서받다고 난리고 뻔뻔스럽다. 웃기는 기독교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요. 이 기독교가 뻔뻔스럽지 않다. 웃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잘 배우세요. 손이 더러워졌어. 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씻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씻어요. 그때그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손이 또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돼? 또 씻어. 또 더러워져. 또 씻어. 계속 씻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손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씻으면 뭐하냐. 그냥 안 씻죠.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은 손이 썩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을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비누가 필요해요. 비누하고 물이 필요하죠. 네, 비누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손은 내가 씻는데 더러운 거는 뭐가 씻어냅니까? 비누하고 물이 씻어내요. 근데 여러분 손 씻을 때마다 비누하고 물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돈 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씻는다고요. 근데 막상 내가 문지를 주면 때는 비누와 물이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비누 물 없이 손 때 안 벗겨져요. 그냥 문질러 보세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움을 씻으려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까? 비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씻어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데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까? 비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 정답입니다. 정답.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회개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비누와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과 고통당하심이 필요합니다. 손 씻을 때마다 비누와 물이 필요하듯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필요하다고요. 상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하지만 막상 내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상처와 고통이 내 죄를 없애줍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나의 죄를 씻어내려면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지만 이것을 막상 씻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손 씻을 때마다 비누와 물이 필요하듯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또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없어져요. 갑자기 심각해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손 씻을 때 물하고 비누가 보이죠?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통이 보입니까? 내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상처받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예. 아멘. 이게 기독교의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냥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왜 그랬나 막 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통곡하는 거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할 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죽음당하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회개할 때 무엇이 보이나? 어떤 예수님? 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그러다 보니까 드린 것은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잘 받은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써 벌을 누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이 보이고, 그가 상처받는 것이 보이고, 그가 징계받는 것이 보이고, 그가 매맞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한다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혼자 그냥 슬퍼서 후회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이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찔리는 거, 택증 맞는 거, 수치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면은 정말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준다니까 쉽게 죄짓고 쉽게 잘못했다고 하고 말이 쉽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한다, 막 이것만 가고, 죄가, 동에서 서에 몸같이, 눈같이 희게하리라. 여러분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 거 믿으십시오. 그냥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았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잘못하면 용서해준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 대신 네 용서 받는 대신에 너네 엄마 뺨을 한 대씩 때리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엄마 뺨 한 대 탁 때려. 아들은 밖에 나서 야 신난다, 나 용서받았다 하고 또 죄 지어요? 그래서 쟤네 엄마 뺨 맞는 게 좋아요? 죄를 짓고 싶겠지만 참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은 그 엄마 뺨 맞는 게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와서 엉엉 울지 않겠어요? 엄마 내 대신 뺨 맞아서 미안하다고.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뻔뻔스럽게 죄를 짓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쉽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웃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뻔뻔스러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당하심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 치는 통곡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신 매를 맞고 내가 용서를 받았어. 너무 기뻐 또 감사해. 또 찬양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때는요, 슬픔과 눈물과 통곡과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맛을 여러분 보셨죠? 보시고 싶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예수를 죽인 아픔, 슬픔, 고통을 생각하며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분이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죄 없는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니 이거 슬프면서 기쁘고 아프면서 좋고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회개라고 넘어갑시다. 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데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서 넘어갑시다. 분명히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용서받은 기쁨도 일어나요. 이게 번복이 돼요. 한 가지 회개라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냐? 자, 국가법을 어겼어요. 살인을 했어요. 국가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교도소에. 교도소 가죠. 네. 불신자는 그냥 교도소 가면 돼요. 근데 신자는 가서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죠? 자,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감옥 가는, 회개 안 하고 감옥 가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감옥 생활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감옥 생활하는 거하고 회개 안 한 사람의 감옥 생활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는요, 그냥 감옥이에요. 근데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감옥이 천국이라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해봤잖아요. 감옥도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하려고 감옥에 갈 필요는 없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그 범인은 고재봉 씨입니다. 27살. 그가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감옥이 아니야. 그 감옥이 모든 죄수들을 구원해야 될 선교 현장이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뭐 1년도 아니죠. 거의 한 6개월 후에 사형 당했는데 군인이니까. 사형 당일까지요. 교도소 수감자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했어요. 다니면서. 200명을 전도 못한 게 아쉬워서 다른 동료한테 부탁을 했다니까.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때 그 최고 비서실장 했던 분. 근데요, 이 시대의 살인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총살 당했는데, 총살 당할 때요, 그 사형 집행인에게 부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웃으면서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을 끝나면 총을 쏘고, 웃으면서 총 맞아 죽었어요. 고재봉을 전도한 그 안국선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가서 간증됐어요. 안국선 씨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자는요, 감옥이 아니라니까. 용서받은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처한 환경이 감옥과 같습니까? 감옥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 환경이 이렇다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이 모양이다. 용서받은 자라면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이 환경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자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은 타락합니다. 뭐 그 이상 좋은 환경이 없는데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좋죠? 좁죠 지금, 그죠? 눈부시죠? 그 환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아니요. 용서받은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의 뭐가 보여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회개할 때. 그분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고통당한 사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때 뭐가 보입니까?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이 보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회개할 수 있고, 이런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